지난달부터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세우다라는 주제 가운데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부흥회를 했는데 사실 주제가 겹쳤어요. 그렇죠? 이성철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도 뭐였습니까? 교회를 든든히 서가는 교회,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 또 앞으로 또 교회를 세우다라는 주제로 드릴 말씀들이 겹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는 제가 부흥회를 보고 말씀을 전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보면서 부흥회 말씀을 드리면서 좀 마음에 놀라기도 하고 한편은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기를 원하죠. 근데 그 응답을 받는 방법 중에 하나, 확실한 방법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뭔가 이렇게 환상을 보고 뭔가 특별한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한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때 성경을 읽다가 어떤 성경의 구절이 딱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읽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연하게도 어쩌면 하나님이 이제 정하신 그 은혜 가운데에 설교 시간에 그 구절 말씀이 딱 들려지는 거예요. 또 다른 성도님의 귀로부터 또 말로부터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들려지면 어때요? 우리 마음속에는 확신이 들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게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필요한 말씀들이 이러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우리 이성철 목사님을 통해서도 또 저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교회가 계획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 가장 먼저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우리가 입으로만 예배 시간에 주문처럼 외우는 그런 사도신경의 그런 고백이 아니라, 물론 사도신경이 중요하죠. 근데 그것이 내 삶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고백, 주님이 정말 나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그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내가 주를 만났을 때 그 한순간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또 나에게 어떠한 일들로 우리 삶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 경험들을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고백하고 나눌 때 그 고백 가운데 우리 교회가 바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 제목처럼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내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죠.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 생활을 다 하시고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합심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중보 기도죠. 그 중보 기도가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분명히 그 공동체, 그 무리들은 교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역사에서 볼 때 우리가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냐, 초대교회라고 부를 때는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무리, 그 무리를 두고 말하지 않죠. 어떤 무리들을 두고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또 함께 모였던 그 사람들이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말씀 나누는 그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근데 그 초대교회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 바로 오늘 말씀이 그 초대교회의 시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하고 쭉 하고 뭐 했냐? 결국 뭐 했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본 다음에 뭐 했다고요?
모여서 기도했다.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다. 이 예수님이 허락하신 또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한 이 순간, 그리고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정말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로부터 날마다 정말 모이고 함께 떡을 떼고 기도에 전념을 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시작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는 뭐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에 중요한 것이다. 근데 그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정말 이 사도행전에 나온 이 초대교인들처럼 밥 먹고 그냥 기도하고 또 돌아서서 기도하고 또 열심히 몇 시간 동안 기도하고, 어떤 우리의 열심을 하는 그 기도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일반 이제 백성들이 있어요. 옛날 시대에 농사를 짓는 백성들이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왕이요, 우리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물을 댈 수 있는 저수지가 필요합니다.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럼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듣고 왕이 말 한마디로 이제 신하들을 보내서 딱 만들어 주죠. 그러면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저수지 같은 걸 지어준 그 힘이 누구의 힘입니까? 말이 좀 어렵나요? 누구의 힘이에요? 그 저수지를 지어준 힘은 누구의 능력이에요? 왕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믿음의 좋은 말이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는 왕의 힘이죠. 왕의 권력으로 말 한마디로 그 저수지를 지어준 겁니다. 그런데 그 저수지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이었던 거는 뭐였어요? 그 백성들의 요청이죠. 간구함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뤄가신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의 특권이자 의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우리 교회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는가? 우리가 세 가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 교회의 방향, 또 교회의 비전, 공동의 목적을 공유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인 그 어떤 무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곳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는 않죠. 그 무리가 함께 추구하고 또 나아가는 방향이, 그 목적이 바르게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수가 모여도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다 자기 마음대로 다 흩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죠. 그렇지만 나중에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또 도마에게 찾아와 주셨고, 또 도마가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도 보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라고 고백까지 하였습니다. 이 일이 요한복음 이제 20장에서 일어나는데, 좀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 바로 다음 장 21장에서 제자들의 모습이 좀 의아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목격했으면 뭔가 성령에 충만해서, 은혜가 충만해서 대단한 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1장에서 제자들이 어디로 갔어요?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원래 했던 직업, 물고기 잡으러 바다로 갑니다. 좀 이상하죠. 분명히 예수님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도 보고 은혜를 받았을 텐데, 그들이 뭔가 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 흩어져서 각자의 살 길로 갔다라는 거죠. 무슨 상황을 의미하는 것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그들 가운데 은혜가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그들이 교회로서 하나된 방향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공동의 목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지만 아직 그들이 다 깨닫지는 못한 것이죠.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뿐만이 아닐 줄 압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 속에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모이고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갈 한 가지 방향이 없이 모이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각자가 그냥 와서 모였다가 다 각자 또 흩어지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모습, 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다 아셨죠. 그래서 제자들과 40일 동안에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먹고 마시면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실 때에 그들에게 분명한 목적,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도 잘 나와 있지만 오늘 본문이 있는 사도행전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의 말씀 보면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죠. 그러니까 뭐예요?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이것이 초대교회에 주어진 첫 번째 목적이었고 공동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함께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에도 바로 이런 기도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함께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내 목적, 내 주관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함께 가지고 가야 할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두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 시간이 돼서 주일 예배에 나오고 또 적당히 친한 사람들과 같이 인사하고 교제하고 흩어지는 이런 일들로는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입니다. 함께 교회가 나아가야 할 그 방향을 우리가 공유하고 어떻게 해요? 기도 가운데에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할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공동의 목적을 공유한다는 것은 그냥 뭐 기도 제목 이렇게 1부터 몇 가지 그 리스트를 그냥 다 이렇게 알고 기도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교회의 공동의 목적을 공유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이 이렇게 쭉 주어지죠.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주보를 통해서 주어질 때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우리가 곰곰이 읽어보면서 우리 베델교회가 왜 이런 기도 제목이 필요한가? 또 기도하는 가운데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기도 제목에 합당하게 또 내가 어떤 부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또 고심하고 또 헌신하는 이런 자세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우리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겠구나. 기도 가운데 깨닫고 또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생기면 우리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하나 둘씩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공동의 목적이라고 해서 어떤 기도 제목들이 뭔가 막 거창한 것들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월요일 중보기도 시간 이런 시간에 나오면은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또 나누기도 하죠. 분명히 그것은 어떤 한 사람의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된 이 공간에서 우리의 자리에서 내 개인 기도 제목을 내놨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 성도님이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주님이 이렇게 도와주셔야 하겠구나. 그런 아픈 마음들을 함께 공유하고 서로를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며 기도할 때에 그 개인 기도 제목은 더 이상 자신의 혼자만의 기도 제목이 아니고 다 누구의 것입니까? 다 나의 것. 우리 모두의 것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함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더 기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죠. 여러 가지 응답의 방법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 기도 응답을 우리가 들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개인의 기도를 응답을 받았지만 우리가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기도 응답일 뿐만 아니라 또한 나의 기도 응답이 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함께 기뻐하는 그런 경험도 우리가 많이 했죠. 이런 일들이 우리가 하나 둘 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는 기도로 말미암아 서로가 더 끈끈하게 연결되는 그런 기도의 고리가 우리 가운데 생길 줄 믿습니다. 이 기도 고리가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어떤 힘이 생기느냐? 마귀가 우리를 흔들려고 하죠. 교회를 흔들려고 우는 사자처럼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귀의 방법이 뭡니까? 마귀의 방법은 분열시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떠나도록, 끊어지도록, 그 연결고리를 끊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방법이죠. 그런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휘집어서 어떤 상처 주는 말들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게 할 때에 우리가 기도로 서로의 평소에 잘 묶여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마귀가 틈탈 수 없도록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함께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갈지 그것을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모두가 함께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모두라는 단어는 참 우리가 말하기 참 쉬운 단어면서도 우리가 실현해내기는 어쩌면 좀 어려운 단어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어때요? 다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회로 모이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을 하나로 합하는 거죠. 특별히 일부 소수의 마음을 모을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만족시키고 또 모든 사람이 다 동참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 모두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3절에 이름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쭉 있습니다. 다 누구의 이름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들이죠. 가룟 유다는 이제 잘못된 길로 빠졌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11명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여기에 이들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하셨을 때 처음에는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는 모두가 모였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때, 교회가 세워지는 이 중요한 때, 성령이 임하시는 중요한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모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또 14절을 보면 더 이제 감동적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사실 이 여인들은 제자들보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다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죠. 심지어 십자가 앞에서까지도 그들이 따라갔고 또 부활의 그 무덤에도 여인들이 따라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 우리가 놀랄 부분은 뭐냐면 그 뒤에 나오는 예수의 아우들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하실 때는 이 형제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쉽게 믿었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마가복음에 보면은 심지어 이 친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을 이들이 다 목격하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변하고 또 그들이 오늘 이 자리, 모두가 모인 그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어갔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그 제목, 기도하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년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제 부흥회에 이제 은혜 받기 위해서 이제 구역별로 릴레이 기도를
해왔죠. 올해도 동일하게 했습니다. 물론 이제 매년 이렇게 좀 반복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쩌면 조금 그 감흥이 좀 덜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번에 이제 각 구역장님들이 이제 하루하루마다 기도하시고 이제 몇 명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 보면서 새삼 이렇게 감동이 됐어요. 분명히 이제 다 기도하는 걸 알죠. 우리 구역분들이 다 기도하는 것도 알고 또 그 인원들이 전부는 아니지만 모두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모두 동참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는구나. 그 몇 명 보냈습니다. 그 문자 하나를 보고서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그만큼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말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두가 동참할 수 있을까?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 내가 기도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기도하겠지.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은 그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친절하게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의 제목도 다 주고 또 기도의 장소와 시간도 다 함께 또 제공하지 않습니까? 월요일 날에는 월요 중보 기도회가 있고 또 주일 오전에는 예배를 위한 기도가 있고 또 금요일에는 저녁에 나와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하는 자리에 모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 흩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그 모습을 잘 이제 발견을 했죠. 물론 이제 혼자서도 잘해요 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 우리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성도님도 다 고백하기를 혼자 드리면 약해질 수밖에 없는,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베드로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도 어떻게 했어요?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하물며 베드로가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깨달은 그 제자들이 모두 모여서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우리 모두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먼저 기도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간증 하나 드리면 제가 한국에서 이제 고등학생 때부터 이제 금요 철야 기도회에 참석을 했어요. 이제 한국에서는 저희보다 좀 늦게 드렸어요. 보통 9시, 10시에 모여서 자정 넘어서까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한창 놀 때고 또 공부할 때인데 어떻게 그 철야 기도회에 가게 됐는지 처음 시작은 제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근데 기억이 나는 게 있다면은 제가 그 금요 철야 기도회에 가는 것을 참 즐거워했고 기뻐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집사님들, 권사님들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참 저에게 귀한 시간이었고 힘이 됐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기도를 드렸었냐면은 그 당시에만 해도 이제 철야 기도니까 마찬가지로 온 성도가 다 나오진 않죠. 그래서 일부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이제 그 어떤 교육관 같은 데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바닥이에요. 바닥에서 방석 놓고 이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목사님 말씀 시간이 끝나면은 3명, 5명 이렇게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제 기도하게 소그룹으로 기도하게 시켜 있는 거죠. 저도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근데 기도 제목이 뻔하죠. 학생이 시험 보니까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주로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놨죠. 그런데 그런 작은 기도 제목이지만 우리 집사님들이 들으시면서 명진아 괜찮을 거야,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위로하면서 함께 기도해주는 그 시간이 제게는 참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쁨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기쁨이 있으니까 어떨 때는 가기 귀찮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 기도하는 자리에 나갔던 제 그 모습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이 무심코 지나치면 이 제자들이 모두가 함께 모여서 기도했구나 이제 그 정도로 끝날 수가 있겠지만 예수님을 만난 참된 증인들은 또 제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들은 기도하는 자리에 힘쓰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함께 모여서, 모두가 모여서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동역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로지 힘쓰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14절 말씀 마지막에 그렇게 나와 있죠. 또 2장 42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써 있어요.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라는 뜻이 뭔가? 이렇게 한글 사전을 보면은 이제 오직 그런 뜻이에요. only. 그 한 가지만을 집중하는 거죠. 근데 사실 원어에 물론 그런 뜻이 있지만 또 다른 더 이제 중요한 뜻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변하지 않고 계속되는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하죠. 정말로 함께 그 한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기도가 변하지 않고 계속되는 것, 끊이지 않고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본문에 나온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오순절에 그 성령만을 위해서 그 한순간을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죠. 그 이후에도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모일 때마다 함께 기도하고 그 기도가 끊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회 또 뭐 수련회 같은 것을 하면 그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부흥회 때 은혜를 많이 받아요. 받은 것 같은 게 아니라 진짜 받습니다. 또 성령 충만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갑니까? 오래 가지가 않죠. 조금 우리가 좀 의지가 있으면 뭐 일주일, 뭐 한 달 갈지 모르겠어요. 아마 대부분 며칠이면 그 은혜가 사그라드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한국 광고를 이렇게 보니까 그 뭐 자동차 회사 광고인데 그런 문구가 있어요. 지속 가능한 뭐 에너지, 뭐 지속 가능한 뭐뭐뭐 이렇게. 세상도 원하는 게 뭐예요? 끊이지 않는 뭔가 영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바란다라는 것이죠. 하물며 영적인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단 하루를 사는 것도 아니고 단 하루의 은혜만으로 충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사는 그런 영원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도 어때야 돼요? 오늘 하루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끊이지 않는 지속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제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에게 이런 질문들을 보통 하죠. 기도 응답을 그렇게 많이 받는 비결이 뭡니까? 그러면은 그런 대답을 해요. 그 비결은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를 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미련한 말 같기도 하지만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하십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 당장 그 기도가 들어져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가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때에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때까지 뭐 해야 된다고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내게 정말로 더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것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어떻게 보면은 훈련과도 같은 것 같아요. 어떤 훈련? 하나님을 더 가깝게 맞이하는 훈련이죠. 내가 기도를 뭔가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얻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이루시길 원하시는가, 그것을 하나하나 깨닫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그 훈련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멈추시기 전에는 우리도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란한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백성들 앞에 사무엘이 선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이유입니다. 그 이유. 뭐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를 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뭐 단순한 말씀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기의 시대는 어떤 때예요? 이들이 죄를 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랬을 때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죠. 근데 조금 지나면 또 어떻게 돼요? 또 죄를 지어요. 우상 숭배합니다. 그럼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합니다. 그럼 또 죄를 짓습니다.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이야기고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세우셨죠. 나를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그 귀한 생명을 다 내어주시고 나를 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넘어지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를 버리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쉬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는 어떤 교회로 서가야 하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운 교회가 되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흔히 이제 몸이 연약해지신 우리 어르신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죠. 우리 뭐 다음 주부터 이제 이번 주부터 스프링롤 세일이 있긴 한데 나는 몸이 연약하니까 뭐 이런 일도 못하고 저런 일도 못하니까 기도로나마 돕겠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근데 사실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 일을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교회를 진정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공동의 목적,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함께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먼저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니 우리는 그 기도를 쉬지 않고 끝까지 그 기도의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